지난주까지 우리는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시내산까지 행군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시내산 언약, 즉 율법을 수여받고 협정 존식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합니다. 부패하는 인생. 좋은 일 있으면 때로는 또 나쁜 일이 꼭 끼어들게 마련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이러한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이 딱 오늘 같은 이 내용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 주신 20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과 율례 외에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모세는 그 시내산에 총 8번에 걸쳐서 오르내리는데 이때가 6번째예요. 2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들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들판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새겨진 돌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 율법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판을 수여하지 않겠습니까? 40일 금식을 하게 하시고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11절까지는 성막에 관한 하나님의 지침서를 주십니다. 자세히 주십니다. 성막과 또 성막 안에 두어야 될 각 기구의 설계도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에 관한 규례와 의복 제작에 관한 내용으로 쭉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침대로 35장부터 39장까지는 성막 건립에 관한 물자를 모으고 또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장인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제작해가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40장에는 성막 건립을 마치고 봉헌하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무엇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봉헌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봉헌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쉬운 거죠. 우리 교회 빚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그런 기도처, 예배당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이 직접 율법을 기록하신 언약의 돌판, 증거판 2개를 주심으로 최종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고 작성하신 그 조인식을 마쳤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16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2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이젠 모세가 산을 내려가서 이 영광스러운 일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만들어서 또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면 될 일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오늘 맺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만 대형 사고가 터져버리고 말죠.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신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2020년 마지막 주일부터 2021년 4월 말까지 다루었습니다만 내용의 연결성을 갖되 중복된 말씀을 줄여서 이렇게 복습삼아 전해드린 후에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출애굽기 3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일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 시내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당연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이들은 직접 체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십계명이 선포되고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두 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맹세까지 한 상태입니다. 또 이들이 산 아래서 바라보는 그 시내산 정상에는 맹렬한 불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지금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세가 생각보다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서 걱정이 지나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양식도 많이 챙기지 못했을 텐데 양식도 없이 올라가서 하루 이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계속 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자 순간적으로 그 마음에 의심과 불신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의 결핍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타락을 불러오게 됩니다. 마귀는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있다가 내려갈 거야 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 주셨든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참고 기다렸겠죠. 또는 중간에라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별을 해 주셨으면 이들은 아마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모세에게만 계속해서 대화하시면서 그에게 성막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믿음과 인내로 기다려야만 되는 것이죠.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결코 빈틈이 없으십니다.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약속하고 우리가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호언장담하면서도 이들은 늘 한쪽 편으로 의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쟤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을 가지고 있는가를 시험하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기도가 응답이 더디어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맞는지 안 맞는지조차 의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를 잘 통과해야 합니다. 결국 이들은 그만 넘어지고 말았죠. 눈에 보이던 자기들 눈앞에서 늘 자기들을 이끌어왔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모세도 오랫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40일이면 벌써 죽어도 벌써 죽었겠네. 그런 생각이, 그런 상식이 이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이 들고 이것이 한두 사람을 지나서 군중 심리에 빠져서 결국은 집단 공황 상태에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는 사람인 모세를 바라보았던 이들의 믿음이 바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실종되었던 것 같으니 이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것이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상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80 노인의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산에 있으리라고는 이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상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의 경험이 나오는 겁니다. 때로 아론에게 몰려갑니다. 모세가 아무래도 무슨 병고가 있는 것 같소. 그러니 대책을 세워주시오. 일어나라 하는 것은 당신이 대신 우리를 이끌어서 어떻게 좀 해보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렇게 강청을 합니다. 거의 윽박지르다시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고 백성들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질되고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모세와 같이 정말 금식하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아론과 같은 지도자가 의심하는 자들, 불신자들과 함께 부패해버리는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이들이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들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의 신앙이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우리가 아닌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내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만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는 이런 일들은 멀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얄팍한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는 교회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시험 들은 사람한테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란 말입니까? 지금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당신을, 우리를 바라보고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여야 믿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고 때로는 전도받고 이곳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은 굉장히 복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은 사실은 세상을 향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돌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눈에 더 좋아 보이는 사람, 더 있어 보이는 교회를 사람들은 찾아서 헤맵니다. 방송을 보고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말씀이 참 대단하다고, 파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당장 눈으로 무엇을 봐야 되는 것이 타락한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우상을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귀가 얇아지고, 물질에 한번 실패한 사람은 끊임없이 악순환을 반복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가 얇아져서 그런 거예요. 재림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저분은 보혜사이십니다. 오시리라고 하신 그분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단 사입이 교주의 미혹이 돼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거기다가 다 갖다 바치는 그러한 이들이, 청춘을 버리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취향하고 그 무엇을 따르려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탄은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삼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또 만들고 예배하는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그 인간의 욕망이 서로 충돌한 사건이 발생하고 마른 겁니다. 따라합니다. 너희의 신이로다.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사태가 심각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론이나 훌이 왜 백성을 만류하지 않았을까? 조금 더 기다려 보자던가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붙여주신 모세의 대언자죠. 모세의 대변자입니다. 모세와 함께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술사들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도록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론 아니겠어요? 그러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러한 사태는 막았어야 되지요. 근데 입도 뻥끗 못하고 슬그머니 타협해버립니다. 모세가 없으면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이들이 몰려와서 일어나라.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주시오. 어떻게 해보시오. 라는 그런 요청이 왔을 때 아마도 아론의 머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주판알이 막 튕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판알은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이 머리에 있는 그 회로가 막 돌아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백성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권위 있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이 차고 있는 모든 금 장신구를 빼어 가져오라. 이렇게 나름 멋있게 명령을 합니다. 아마 이런 효과도 있었지 않을까. 너희들 그 폐물 아까워서 드리지 못할 거야. 그러면 내가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지 않을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웬걸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폐물 장신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니까 사람들이 마구마구 가져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 우상 제작에 협조하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잘 되네? 하나님의 뜻인가? 사실 이 폐물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백성들에게 많이 주셨던 겁니다. 거의 약탈하다시피 가져온 그런 폐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우상을 만드는데 바친 거예요. 우리의 뜻이 어떻든 우리가 드렸던 그러한 예물들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는 달리 엉뚱한 데 쓰여지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아론은 그것들을 녹여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접했던 애굽의 황소 우상을 본떠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조각칼을 다듬어서 백성에게 넘겨줍니다. 와 하죠. 이들이 뭐라고 열광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복수형이에요. 엘로힘이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 금송아지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슬그머니 가지고 나온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5절 6절 읽어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정말 이런 걸 아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론의 눈치가 대단합니다. 이 금송아지 형상과 같이 형상을 금방 하나님과 연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봤듯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야. 그 앞에 제단을 탁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내일 축제의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일도 아닙니다. 송아지를 위한 절기를 만들어 지키자는 거예요. 인위적인 그런 생각으로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1계명, 2계명, 즉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부르지 말라는 그 3계명까지도 초스피드로 범해버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한 겁니다. 이튿날 아침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이 설렜겠어요. 야,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이 계시는구나. 우리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나름 열심을 다해서 우상 앞에서 얼마 전에 했던, 그들이 보았던 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먹고 마시고 뛰노는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방 종교의 축제는 음주 가무에 부도덕한 성행위로 이어졌는데 이런 타락상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은 쉽게 부패합니다. 7절 8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있는 그 현장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백성과 당신 사이에 일단 금을 짰고요. 선긋기를 합니다. 모세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구나. 직전까지는 어때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모세 네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인도해내셨죠? 모세가 인도해낸 네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딱 걷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닌 모세는 네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너무나도 쉽게 썩어버리는 것이 인생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잘 지키지 않으면 금방 쉽게 허물어지고 썩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가 해왔던 일들을, 과거를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오고 섬겨왔던 그런 모든 일들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 바로 부패한 인간의 성품 때문에 그런 겁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폭발하고 마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이곳까지 이끌어 왔는데 말씀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멋진 내 백성과의 갱신된 언약식도 거행했는데 얘들은 지금 완전한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소나 말이 고삐를 당겨도 뻣뻣하게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은 채찍을 가하거나 아니면 매맞거나 그래도 안 되면은 잡아먹어버리고 말죠. 목이 뻣뻣한 백성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짐승이 고집을 부리듯 백성이 그렇게 불순종하니 모두를 진멸해버리고 모세를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조상으로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외면하고 계신 분이 아니야. 다 지켜보호하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도 교만하여 완악한 자들의 태도에 대한 결과는 뭡니까? 징계요 철저한 심판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대로 철저히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40년 가까이 광야를 돌다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하는 이 모세의 심정이 이런 겁니다. 너희들 다 봐왔지. 애굽에서 나왔던 너희의 아버지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지 않니? 그 이유가 무엇이야? 우상 숭배, 불신 아니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며 여러분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힘써 지키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응답이 서로 딱 맞아떨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여러분의 순종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힘써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너무나도 쉽게 썩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참변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 거룩한 무리, 그 이름이나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집사, 권찰 뭐 이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말씀을 상고하면서 지켜나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더 영화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마음을 힘써 지키십시오. 날마다 거룩하게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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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부패해버리는 인생입니다. 돌아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행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그 직분에 걸맞는 충성과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